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칠 때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 그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는 사건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그런 공동체가 겪었던 박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주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부활의 현재 부활로 믿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1189장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는 씨와 통치권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씨와 통치권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역사와 임마누엘 역사와 부활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의 재판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앉았고 또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 위에 서서 신문받는 형태인데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집종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또 부인했던 겁많고 비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공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처형토로 한 바로 그 법관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비겁하던 자가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능력, 기쁨, 사랑, 소망의 능력을 넘치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담당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사탄과 세상과 자신을 이겨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적대적인 상황에서 시편을 이용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권능과 영광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려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평일에는 다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으니 이 집 모퉁이 머릿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유일한 참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무지하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구원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세 번째,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역사와 임마누엘 역사와 부활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사탄과 세상과 자신을 이겨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부지하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